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지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불병거는 선지 생도들과 엘리야를 갈라놓는 역할을 했고, 엘리야가 실제로 하늘로 올라갈 때는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그걸 타고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엘리야의 그 어떤 사역을 계승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죠. 영적인 능력이나 사역면에 있어서 서성인 엘리야 못지않게 엘리사 선지자도 대단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역시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인물로 판단이 되어져서 오늘 함께 잠시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 엘리사 선지자 역시 여러 가지 흔적들 많이 남겼죠. 그 여리고성 위치가 좋기는 한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좋지 못하고 막 그 열매들이 떨어진다는 그런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물 근원이 되는 데를 찾아갑니다. 물 근원이 뭔가 하면 이건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낙동강 쭉 올라가면 저 경북 어디인가 가면 그 물 처음 흐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데인 것 같아요. 그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냈다 뿌립니다. 소금을 뿌리는데 그 물이 깨끗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땅이 비옥해지고 이제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는 그런 아주 그 아름다운 곳으로 그렇게 탈바꿈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그 여리고성 근처에 가면 아주 그 맛있는 그 물이 올라오는 우물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는데 잘 모르겠으나마는 아마 이런 것들과 연관이 계속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그 기적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길을 가는 중에 아이들이 우르르 나와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막 이렇게 이제 그 비꼬는 조롱하는 말을 막 퍼붓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했는데 갑자기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찢었다. 아이 몇 명이가 42명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찢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찢었으니까 죽었겠죠, 그렇죠? 뭐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또 에돔 아시죠? 에돔 왕, 이 세 왕이 연합군이 되어져서 모압 왕을 이렇게 공격하는 전쟁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하면 모압은 그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넓혀놨고 그 속국이 되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조공을 이스라엘에 갖다 바치는 나라였어요. 모압이 우리로 볼 때는 굉장히 큰 힘이 센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갖다 바치는데 매년 그 성경에 보면 나오죠. 어린 양털 10만 마리분, 또 수양 다 큰 수양의 양털 10만 마리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그 모압의 왕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배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화가 잔뜩 난 것입니다. 근데 혼자 힘으로는 공격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싹 이제 이렇게 오게 해서 편을 만들고, 또 에돔도 자기들의 정략적으로 볼 때 한몫 거들어서 모압을 치면 자기에게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에돔 왕도 끼워달라 그래서 이제 세 왕이 연합군이 되어져서 모압을 향하여 진격합니다. 그런데 진격하여 올라가다가 7일째가 되었는데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쟁을 끌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군사들이 가다가 이제 그 가축들을 잡아서 이제 양식으로 삼기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또 짐도 싣고 가야 되고 막 또 그래서 그 가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고 군사들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7일째 진격에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난리 난 거죠. 물이 없으면 막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일차일차 하는 중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일이 이러이러하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뭐 좀 좋은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골짜기에 또랑을 개천을 쫙 팔아 여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물이 가득하게 흘러와서 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 군대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다. 붙이셨다는 것은 당신이 이기게 해주겠다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예언을 한 거죠. 근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골짜기에 물이 막 흘러와가지고 그 미리 파놓은 개천에 또랑에 물이 막 고이지 않습니까? 안 봤으면 물이 다 흘러가 버렸을 건데 이 엘리사의 지시대로 개천에 이렇게 개천을 파고 또랑을 파놓으니까 그 물이 고여서 그 군사들이 가축들이 먹었고, 또 싸움도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 4장에 쭉 나오는 이 4장, 5장, 6장, 7장, 8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엘리사를 통하여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부의 기름에 관한 이야기,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었다가 또 그 아들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이야기, 그 독이 막 있는 뭐 그런 국이었는데 그 국에 가루를 풀어가지고 독을 제거하고 생도들이 그 국을 이렇게 맛있게 먹은 이야기,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은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하실 것은 이 엘리사가 기적을 베푼 이 내용들을 보면 어려운 사정을 서건히 여겨서 건져내는 그런 스타일의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아, 불쌍하구나. 아, 먹을 게 없구나. 아, 마실 게 없구나. 아, 저 아프구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걸 이제 척언이 여겨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는 그런 맥락에서 엘리사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본문 내용이 뭡니까? 짤막하죠. 어떤 선지자 생도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부터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를 지금 같은 그런 이제 그 체계가 있는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안에 선지 학교의 학생들, 그 선지생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훈련받고 또 교육받으면서 그렇게 앞으로 선지자가 될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났는데 이제 누가 남았는가 하면 그 학생의 아내가 남고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에 빚이 잔뜩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빚이 왜 지게 되어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선지생도가 어떤 이유로 빚을 잔뜩 빌렸다가 못 갚고 죽었는지, 아니면 남편이 이렇게 혹시 뭐 아팠으니까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서 아내가 어디 가서 돈을 빌려와서 빚이 잔뜩 지게 되어졌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빚이 잔뜩 진 상태에서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자가 와서 두 아들을 자기 집에 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사건입니다.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빚진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에게서 빚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요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에 보면 부모가 부채를 지고 있다가 갚지 못하면 그 아들들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품꾼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따라서 지금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죽었는데 빚을 못 갚고 죽었으니 그 채권자의 집에 종으로 지금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어린 두 아들 남았는데 그 아들마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속이 썩어 뭉그러졌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의 심정이 그러했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그때 어떻게 하다가 죽을 수 있다 칩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칩시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근데 이 어린 두 아들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야 된다는 이 기막힌 현실, 이것이 애미 된 입장에서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제가 보면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어머니가 애 둘이 안고 그냥 죽어버리죠. 그 비참한 현실을 감당하기 싫어서. 사실 그런 경우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래도 남편이 선지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그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 사연을 눈물을 지금 펑펑펑 흘리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소연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집에 뭐 남아있는 거 있냐? 그리고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은 그릇대로 다 빌려오느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 그리고 거기에 빈 그릇에다가 당신 집에 있는 그 기름 한 그릇 그걸 갖고 그 기름을 갖다 부으라. 그래서 이 여인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빚진 것 다 갚아라. 그리고 남아있는 것으로 이제 당신과 당신 두 아들이 생활해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사연을, 이 기막힌 사연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한번 쫙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 엘리야의 영감을 이어받은 사람이 엘리사지 않습니까? 기도 쫙 한 게서 하늘에서 그냥 막 돈벼락이 쫙 떨어져서 그냥 이 집이 빚을 쫙 갚고 아들 둘은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남의 집에 온 동네 사방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라 하고,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그릇마다 기름을 또 갖다 부어라, 이런 절차를 거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는 적시로 돈벼락을 맞게 해주면 됩니다.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 사람에게는 그 아픈 몸 부위에 안수 착 한번 해가지고 그 몸에 들어온 질병이 확 떠나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한데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줘, 그릇 좀 빌려줘. 저 집에 가난한 거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때마다 또 설명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뭐 담으려고? 당신 집에 담을 뭐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 담으려고 그릇 빌려, 그릇 들고 이쪽 손에 들고 저쪽 손에 들고 또 뒷집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릇 거기 많이 있는데 왜 또 우리 집에 그릇 빌리러 오느냐? 그릇 다 빌려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오만 말을 다 했고 그 설명을 또 다 해야 되고 얼마나 절차가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절차를 거치게 했는가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기적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서 지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먼저 그 가정에서 쓰일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더 증가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부에 좀 짤막하게 적어 놓았죠. 당신 가정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다시 말해서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더 증가시켜주고 더 보강해주고 더 잘 발휘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더 가해주는 방식으로 이 집에 돈 없는 문제, 아들들 둘이가 종으로 끌려가야 하는 문제를 풀어보자, 해결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요. 60대 혹은 70대 노인들이 이런저런 이제 그 일거리, 돈 버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의 다수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무슨 일이든지 일하고 있으면 막 휴지를 줍든지 청소를 하든지 어디 가서 경비를 서든지 하여튼 일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참 잘 간다. 그래서 자기는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소리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열정적인 젊음을 사시다가 현역에서 은퇴하고 소일거리가 없이 노년에 그냥 보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루할 수도 있겠지요. 그 심정 충분히, 그런 말을 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혹은 시간을 흔히 하는 말로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시간 하나하나를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그 기능을 더 증가시키고 보강해주고 더 잘 발휘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더 가해주는 시간으로 선용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알고 유식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식을 연마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환경을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에게 때로 총명과 지혜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말이면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걸 찾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이 빈 그릇 하나하나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우리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빈 그릇 하나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하는 역사,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거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곱씹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릇을 빌려온 후에 당신과 두 아들이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들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죠.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여기를 치면 요 위에 길가에서 막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막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름을 갖다 보면 우리 하는 말로 흔히 폼도 나고 자랑질도 좀 하고 막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미 내가 온 동네 사방에 이 가난한 데가 그릇을 뭘 담을 거라고 그릇을 빌리러 다녔으니까 이미 동네 사람들의 소문이 쫙 났을 것이고, 그 옛날 스타일대로 한다면 이 집에 구경하러 막 모여들고 막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릇 저렇게 많이 빌려가서 뭐 하려고 그러지? 그 예전에 그렇게 뭐 특별히 낮에 뭐 이렇게 또 뭐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그 시절에는. 근데 엘리사는 문을 닫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집 안에 들어가서 그릇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한 것입니다. 왜 굳이 들어가서 문을 꼭꼭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외부로부터 어떤 장애받는 일이 없이 고요히 주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을 생각해 가면서 기름을 붓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네 구경꾼들이 몰려와서 이런저런 말로 소란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따라오면서부터 지금 막 시끄럽습니다. 걸어 빌려가서 뭐 하려고 그러지? 저 가난한 여인이, 때거리도 없는 여인이, 그러면서 막 지금 막 떠들었을 것이고, 그러고 지금 자기 집에 있는 그 작은 그릇 위에 있는 기름 하나를 갖다 부으려고 이렇게 폼을 잡으니까 뭐 오만 말들이 주변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고요한 가운데서 당신께서 베푸시는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하게 되니까 찬양하고 싶은 심정이 넘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의 심정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모여와서 막 난리를 피우고 있을 때는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기름을 이렇게 폼지게 좀 이렇게 부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들, 이걸 좀 자랑하고 막 해야 되겠다는 막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자신과 두 아들들이 살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지금 이 기름을 지금 그렇게 그릇을 기울여서 기름을 부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중심에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기원하면서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붓는데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고 있는 신비를 직접 눈으로 목도합니다. 부었습니다. 부은데 윗집에서 불려온 큰 그 세숫대야에 막 기름이 막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러면서 감사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또 다음 그릇에 근데 또 막 기름이 막 흘러 막 차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러쿵 저러쿵 수군거리고 있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는 이런 묵상이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터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거하거나 혹은 멀리 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 중세의 수도사들은 수도원에 살 때 뭐 가지고 살았습니까? 뭐 이제 아주 단순한 식사, 두어 벌의 옷 갈아입고 뭐 이런가 옷 두어 벌, 그리고 뭐 성경책 있었을 것이고 아주 이래 간단한 필기도구,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맞게 또 필요한 것들을 또 갖고 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제거하고 멀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이 주님께 집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면 과감히 멀리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결단이 때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까요? 어떻게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이 깊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 긍휼함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그래서 감사, 기쁨, 찬양이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를 위한 뭐 봉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는 여러분 우리 쉽게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이 더욱더 익숙해질 뿐이죠.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주님께 더 집중해야 하고 주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때로 과감히 제거하거나 멀리하고자 하는 결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내 주변에 뜸이같이 쌓아놓고 우리는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적에서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은 그냥 피동적으로 멍하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아서 척척척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이 집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 일에 가담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기름으로 그 집에 돈이 많게 하려면 기름으로 빡빡빡 그냥 하나님께서 막 그냥 천장에서 기름이 막 그냥 막 떨어지도록 하늘에 막 소나기 막 그냥 막 360을 막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기름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의 지점장이 트럭에 뭐 그냥 찻대기로 돈을 싣고 와서 이 집에 막 마당에 갖다 막 부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이 필요한 이 가정의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 기적에 가담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도 자기에게 있는 기름 한 그릇을 꺼내놓고 또 온 동네방네 가서 그릇을 빌려오고 거기에 붓는 작업을 이 여인이 가담했습니다.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 일에 가담되려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릇을 빌려와서 뭐 할 건데? 내 집에 내 조그만 작은 그릇 여기에 겨우 기름 한 방울 있는 거 이것밖에 없는데 그릇 빌려와서 뭐 할 건데? 못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다고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노라고 생각한다면 엘리사에게 굳이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믿음의 바탕이 깔려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니까 그에게 무슨 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 여인은 하나하나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방금 말씀드린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그냥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서 저희는 주일학교 다닐 때 엘리야 또 엘리사 이야기 엄청 들었거든요. 근데 이 대단하신 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한 대목을 같이 나누면서 그의 기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름 한 그릇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다루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곱씹어서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들어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기름을 붓게 하는, 그릇을 빌려오게 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첫째 생각했습니다. 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붓게 하신 이유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크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바탕에 또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잘 적용하고 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마치고 찬양하려고 정한 것이 83장 비준비하시니였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박 기사님이 마지막에 그 찬양 오늘 예고 안 된 건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생각하고 온 거기 때문에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83번 1집입니다. 1집에 83번 비준비하시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적어놓은 거 보시면서 나도 성경 보시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회개하실 거 회개하시고 또 결단하실 거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묵상들을 끝내고 오늘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며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일한 사역들, 특별히 오늘 이 여인의 집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워주면서 빚진 것을 갚게 하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했던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한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 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능력이 지대하셔서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즉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절차와 과정 속에 우리를 개입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 끌어들이셔서 그 일어나는 과정들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신비로움들을 목도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베푸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 주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때로 주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주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할 때가 많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여, 우리가 그 과정에 참여하고 그 절차를 걸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러한 것이 있다라면 주여 주저하지 않고 과감히 그 절차 속에 우리의 몸을 던지며 순종하며 걸어가며 그 과정 속에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기뻐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뒷받침되어져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그러한 이들을 걸어갈 때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에 서지 못한 아쉬움이 없는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이후의 시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이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바탕 위에서 과감히 우리의 몸을 던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며 즉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배포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서며 하나님을 간증하며 체험하는 현장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각자가 처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잘 해석하며 또 삶의 현장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가고 또한 순종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베푸신 그 신비함들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결단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8월 마지막 주일, 아직도 더위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만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이 언덕바지 위에 오늘 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혹 이 예배가 우리의 종교적 습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 하나하나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져야 함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작은 습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찬양들을 같이 송축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을 일주일 내내 예습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찬양하고 주일도 함께 와서 마음을 모으고 입술을 모아서 찬양합니다. 찬양이 곧 은혜고 찬양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찬양의 자리를 우리가 놓지 않고 찬양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늘 경험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거루터기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든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어떤 인생의 아픔과 무거운 짐이 있든지 눈물이 있든지를 불문하고 함께 나와 이곳에서 찬양할 때에 그 병든 것이 아픈 것이 힘든 것이 치료 안 받고 주님 앞에서 회복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옵시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더욱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혁 장로님 또 멀리 영국에 학계 참석자 출타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 참석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장로님의 생애에 많은 진보와 발전이 있게 하시고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육신의 건강을 지키시고 여러 가지 교통편의 안전도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함께 먹고 마시며 성령의 교제의 자리를 남자리 인도하시고 주의 영이 크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회복과 찬양이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삶의 현장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이 함께 동참되어지어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성숙한 공동체로 능력 있는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베풀 수 있는 공동체로 여유로움이 넘치는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오후의 시간을 통하여 충만한 교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